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녹이 나오지요. 노아가 나옵니다. 아벨도 나오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앞에 에녹, 아벨, 노아,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이들 먼저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왜 아브라함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면 그의 인격에도 그의 성품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기가 위험하게 될까봐 염려되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내 아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누이라고 대답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한마디로 부탁했을까요? 껄끄러운 부탁을 할 때는 서두가 길잖아요. 사족이 길지요. 여보,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당신처럼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밑밥을 깔았겠죠. 그러다가 결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좀 해줘.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취했을까? 그 모습을 보면, 상상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굽 왕이 사라를 가지려고 하지요.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하죠. 결국 왕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왕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낸 것이 아닙니다. 정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라를 왕의 손에서 빼내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이동하기는 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왔을 때 그는 아버지 데라와 친척, 조카, 롯까지도, 그의 식솔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온전히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쭉 가다가 하란이라는 비옥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살려면 이렇게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다 그쪽으로 가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 안에 고민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자를 통해서 상속을 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과 에녹같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갔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예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창세기서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함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순종, 그의 믿음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믿음의 결단으로 큰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죠.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의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작은 일에 넘어질까? 그렇게 작은 일에 유혹될까 싶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대속의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이기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지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시제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 같고 쉬운 길 같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에게 이득이 없는 것 같고 그 길이 광야길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오래도록 갈등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발걸음을 띄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때로 순종하지 못했고 유혹에 빠져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 같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그 즉각적인 순종을,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역사에 선봉에 세워주시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8절 상반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군대에 가면 경례를 하는데 구호가 부대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구호가 이거예요. 충성. 충성. 충성이 무엇이지요? 명령에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따르지 않겠다가 아니라 무슨 명령이 떨어지든지 그대로 하겠다가 충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복의 약속을 맺으십니다. 회복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은혜의 약속을, 구원과 생명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약속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어야 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충성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을 품었던 아브라함, 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거기에 거류하였는가? 거류하다라는 동사는요, 어디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에 여행자처럼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가는 여행자처럼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행자처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갔는가? 많은 경우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 그 땅은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기이한 성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비유를 들으셨을 거예요. 맞는 말씀일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가나안에서 싸움이 없었어야 해요. 100% 샬롬이어야 합니다. 갈등이 없었어야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텅 비어 있는 옥토였나요? 다른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들을 물리친 이후에도, 다 온전히 물리치지도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들로 인하여서 갈등과 괴로움과 눈물이 계속 있었지만, 또한 그들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이방 문화와 또 계속 싸워야 했어요. 가나안 땅은 싸우는 땅이었습니다. 계속 싸워 이겨야 하는 땅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가나안도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업에터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현실은 다 샬롬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화평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화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되돌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일들은 천국의 일들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히 한 프로젝트를 가로채는 선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정의 현실이,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곳. 왜 여행자처럼인가? 왜 번듯한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장막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번듯한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을 바랐기 때문에. 원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성입니다. 그 성. 수많은 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성. 특별한 그 성. 딱 지정해서 그 성. 그 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늘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속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천국 소망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를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천국 소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분은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길래 저렇게 항상 감사하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쁘지?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인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생명을 잉태하기에는 너무나 말라버린 자신의 몸을 알았어요. 자신의 아내도 사라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에는, 생명을 낳는 일에는 죽어버린 상황이다, 몸 상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나의 육신을 통해서도, 나의 아내의 태를 통해서도 기필코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죽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삶으로, 육신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육신으로 체험되는 생생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을 위시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죽음도 믿음을 따라 갔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자녀의 때에 그 말씀이, 그 복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이야기하였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렇게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여행자임을 증거하며 살아갔다. 마지막 때에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자녀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숨을 거둘 때 무슨 어떠한 내용의 유언을 했는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야,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유언했다라는 거죠. 얘들아,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이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우리 멀지 않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러한 유언으로, 이러한 믿음의 증언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이지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연이어 장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 상황에서 진정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하게 보여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아내가, 믿음의 남편이 병상에 있는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믿음의 확증을 계속 묻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계속 물으며 계속 확증하고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어 구원 받으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시지요? 병상에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는 가족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희 모른다 할 거다. 그렇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확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말씀, 그 성을,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길 바라고, 삶 속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 소망이 확실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가운데 우뚝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